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온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빠른지 벌써 한 해를 결산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덩달아 마음도 분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결산의 말씀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제목을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잠시 알기 위해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았던 것이, 이 일이 들통나자 그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그는 도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 부득이 그 광야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는 지금 형편이 없죠. 쫓겨서 도망가는,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복 가르치는 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자고자 하는 그 광야 바닥은 어떻습니까? 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이죠. 언제 그 사나운 짐승이 나와서 자기를 물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그 무서운 광야에 그는 홀로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외롭게 도망하다가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말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말로 많이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는 꿈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이 일 때문에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비스거로 세웠고,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했고, 또 자기가 그 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한 것으로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흥분되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가, 그것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있는 창세기 28장의 말씀과 또 이 28장 이후에 일어나는 야곱의 그 일생일대를 보게 되면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인생이 천지개벽하듯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본문처럼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외삼촌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외삼촌이 그때부터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살게 되지만 꼭 남과 같이 그 안에서도 결코 좋은 환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외삼촌 집에 보내는 기간이 20년간이었습니다. 이 20년의 그 세월은 고난과 고생이 그 길이 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끔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게 되고 또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병이 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드는 생각은 앞으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형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내 자신의 그런 기질과 성격,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바뀔 것이라,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교회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다니게 되고 또 안 하던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매우 바람직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좋은 일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펼쳐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의 거짓말로 그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그가 외삼촌 집을 떠날 때에 그때까지도 이 외삼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야곱은 그 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물론 형과의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딸은 어떻습니까?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자기 땅에서 좀 안정을 되찾는가 싶더니 그의 자식들이 모두가 입을 맞췄어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당시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거짓말했을 그 당시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울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었지만 그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고난과 눈물과 고통의 연속이더란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후에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저런 고난을 두루두루 또 만나고 겪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시편 64편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도 들으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촉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고 그의 고통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그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호소도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눈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하기를 무엇이든지 즉각 응답되어지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 들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만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죠. 왜 그런가? 왜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차이가 나는가? 바로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1초 뒤에 벌어지는 나의 모든 일들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의 권능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미래, 일어날 모든 미래, 아니 수백 수천 년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또 그분이 작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앞서 보았듯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점도 발견되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그 형편을 보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겪는 이런 일들은 대일반인 것이죠. 그들과 우리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올림픽 아시죠? 그리고 또 월드컵 축구 아시죠? 여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대표를 정하고 또 감독도 정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되는 그런 운동선수들을 모아서 합숙훈련도 하고 또 전지훈련도 하고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태권도 등등 각 종목마다 어떻습니까? 다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가장 짜릿한 스포츠 중에 우리 전 국민이 경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당연히 월드컵 4강에 들어간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저도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에 서면에 나가 보았는데 정말 그 감동의 물결,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그 감동스럽게 있는지 돌아다니는지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월드컵 4강에 들어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잘해서 4강에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들어갔겠습니까? 물론 선수들 개개인이 훌륭하게 싸워준 것도 맞습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감독의 역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당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죠. 선수들이 잘 뛰게 만들고 또 유기적으로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감독은 이렇게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축구 선수였던 이천수 선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선수들끼리 포질적으로 남아있던 그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선후배 간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는 선배를 깍듯하게 대접하고 모시지 않으면 정말로 저녁마다 나와서 맞을 정도로 이렇게 엄격했던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후배 간에 시합 때나 밥 먹을 때 무조건 반말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당시 그 문화만 해도 선후배 간의 그런 엄격한 문화 때문에 감히 반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천수
선수는 자기가 가장 먼저 말을 놓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홍명보에게. 선배인 홍명보에게 말을 놓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밥 먹으러 갈 때 되겠어. 명보야, 밥 먹으러 가자. 이랬답니다. 얼마나 그 힘들게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감독이 지시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후부터는 이 선배들과 함께 많은 이 팀들의 그 선수들끼리 말을 놓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감독의 말대로 말을 놓고 실전에서 이제 그 말들이 반말로 나오니까 빛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시합할 때 운동장에서 소통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랬겠죠. 공이 날라오면 명보 형님 공을 이리로 패스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반말로 하니까 얼마나 짧아지는지. 명보야 공! 이러니까 그냥 금방 알아듣고 공을 주더란 것이죠. 그러니 서너 배 간의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이 축구가 다이나믹해지고 또 승리하는 그런 요인이 한 가지가 되었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감독은 연습 때나 시합 때나 선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조사하고 또 기록하고 또 개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몸 상태를 분석해서 1대1 맞춤 훈련도 시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시키죠. 그러니 어땠습니까? 4강에 들어가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또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축구 경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경기장 밖에서 보면 너무 잘 보이죠. TV를 보면 전부 다 감독이 됩니다. 못한 사람 조금만 눈에 보이면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왜 저 사람 넣었는지 아이고 답답하다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감독은 해보셨지 않습니까? 정작 운동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잘 발견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문제점은 잘 노출되죠. 하물며 감독은 어떻습니까? 감독은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때로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선수는 빼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는 벤치에 있던 선수를 넣기도 합니다. 컨디션 좋은 선수를 넣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전반전을 쉬고 잠시 쉴 때에 또 다른 작전을 짜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짜서 이 선수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유능한 감독이라면 더더욱 이런 것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스포츠 감독도 한 개개인의 사정을 체크하고 또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준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사청에서 아버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감독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독 1000명이 와도 당하지 못할 그 지혜와 그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의 아픔이 무엇인지, 야곱의 기절은 어떤 기절이었는지 등등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인도하신 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하시면 그 택하심에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는 인생과 같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더라는 것이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사는 동안에 자녀들의 문제로 많은 마음을
상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삼촌 간의 문제로 힘들고 괴로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그의 마지막 말로 남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비록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의 삶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괴롭고 외롭게 지내는 그때도 자기를 한 번도 홀로 두시거나 버려 두시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눈으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그런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시간까지도 자기의 부친과 자기의 조부가 믿었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신들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생명수 강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야곱이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첫 절은 제가 부르고 둘째 줄은 2절은 여자들만, 우리 여성도들만, 3절은 우리 남자 성도들만 부르고 마지막은 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보조 없는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여성들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성으로 베푸시네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다시 다같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는 제게 선하신 것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아시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들이지만 주께서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붙잡으시고 밤낮 불철주야로 주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유관 세월이 남아있기에 혹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알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